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6장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만 있으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사사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사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이 뭐 40년 뭐 몇 년 동안 있었더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적들이 나타나서 고통을 줘가지고 또 한참 동안 부르짖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웠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는 늘 평탄하게 그냥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어려움, 어떤 그 일이 생겼어. 그럼 이유 불문하고 빨리 뭔가 하나님과 어긋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 돌풀이에 걸리고 어디 엎어졌어도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혹여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없나,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 영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현상들, 수돗물이 터지고 뭐 집에 어떤 진짜 집에 이렇게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올 때, 이제 제 경험을, 제가 신앙의 여정 속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하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날 보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음성이 들리더라. 그날 보는 말씀은 그날의 내 영혼의 양식이야. 내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육성으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날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우리 김한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책을 해가지고 같은 책을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또 이제 나랑 사람마다 약간씩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바로 현장에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접목되게 하는 그러니까 제 삶의 여정을 그냥 말하는 거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도 그 신앙에서 지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 은혜를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그 사명이 제가 하는 사명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걸 생각해보고 나누면서, 일종의 큐티형인데 주님의 그 음성을 깊이 헤아리는, 그래서 빨리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나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꼭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럼 내가 회개거리가 있어서 회개를 해서 자꾸 회개를 했는데도
아직 뭐가 없어. 그러면 나를 미래를 향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의 사건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원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찾아왔는데 저 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해서 이게 7년 동안 이게 미디안 손에 넘겨줬는데 더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어렵대 너무너무. 근데 사실 사람이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들여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이제 이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우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이제 그 부르짖는 사람이 기드온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심히 어려워서 너도나도 부르짖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가장 나약하고 또 기드온 자신도 나름대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따로 우상 앞에 가서 하기도 우상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그냥 그 자기들이 그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나약한 힘이 없는 것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왜냐하면 그 허락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야.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그분 왜 그분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분의 의도는 무엇일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사역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의도. 근데 대체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는 잘못 때문에 많이 그러지만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 나를 키워가고 만들어가려고 하나님의 허락된 그 사건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모르는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나를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키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있을 때까지는 뭐 감사도 하면서 늘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으로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떡가는 장 슬가는 장 사건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빼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한동안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그리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또 다시 그분은 요셉이라는 그분은 이미 그 신앙의 그 하나님 이제 그 애굽의 저기 보드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자기가 의를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을 때도 넘어가지 않았고 잘 이겼어.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걸 알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보디발 떡가나장 술가나장이 나타날 때 이제는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무 소식이 없어. 밑바닥에 있는 더 빼야 될 거, 더 할 것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더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떡가는점과 술가는점 수종을 들으면서 궁중에 대한 간간히 들은 소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10분의 1만 있으면 이걸 100으로 만들었어요. 성령이 도와서 성령이 이렇게 감동 감화를 시켜주셔서 어떤 한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영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요만한 물고만 있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고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총명의 지혜가 있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님 안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이제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렇게 넓혀지게 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황의 그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요셉이 궁중에 대한 아무 생각도 못하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같이 모시면서 상상이나마 궁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했고 떡가나장은 무슨 일을 했고 술가나장은 무슨 일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이제 한두 마디 또 그동안에 2년간 모시면서 몇 년이에요? 2년인지 모시면서 이렇게 들은 소리를 유추하고 왜냐? 이것이 나중에 총리로서 궁 안에 총리가 되었을 때 치리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왜 그러냐?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려나 보다. 그리고 그 형들하고 만났을 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고통과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과 한해서 있는 그런 건 싸그리 없어. 왜냐? 성령이 그때 다 사이사이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실 요셉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면 다 그런 말을 해. 우리 한 집사님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남편하고 이렇게 띄워놓고 떨어져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지식 계시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가서 요셉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 부르짖는 많은 사람 가운데 기드온이 뽑혔어. 기드온은 자기가 가장 지파 중에서도 약하고 형제 중에서도 약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가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하다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는데 큰 용사래. 그럼 왜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지금은 나약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보증함으로 하나님이 보장함으로 나중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고 담대함과 용기와 총명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게 되면 이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주님 때문에 높아져요. 주님의 영이 나한테 충만함으로 내가 높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어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말대로 나약한 자였지만 큰 용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기도원 속에서 일하실 거를 벌써 이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하셔서 지금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다 잃어버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날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해.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오늘도 어제까지 기적을 안 일으켰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제 됐다, 훈련이 다 됐다, 교육이 다 끝났다 하면 세상에서 졸업식을 하듯이 그 다음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항상 내 생각, 내 과거, 내 습관, 내 지식에 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40년 여정을 지나오면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 말씀으로는 막 기적을 말하는데 현실은 아니어서 나는 이제 그렇게 구하지도 않겠고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요아스인가 아니 누가 그랬어? 왕 중에 나는 이제 안 구하겠다고. 그 과거의 기적을 경험했어. 아사가 기다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 구하겠대.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딴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 시대에 장관,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갇혔을 때 바깥에 네 분쟁이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근데 절대로 기적이 내야 날 수가 없어. 이미 성 안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그리고 그 아주 하찮은 보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먹는 게 제일 비싸. 점점점 굶어 죽어 가니까 막 저 북한의 90년대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졌어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보리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보리 한 대에 10만 원, 20만 원, 아니 어쩌면 100만 원 했을지도 몰라. 없으면 100만 원 주고라도 사 먹어야 돼.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가난해서 죽고, 없는 사람은 자식 잡아 먹고, 돈 있는 사람은 그 보리 한 대 박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도 사 먹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 보리가게 다 내려간다는 거야. 장관이 하늘이 무너지고 딱 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그거 먹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 깔려 죽어 백성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랬어도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육신은 있지만 육신의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적인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경주의 이거를 이루어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또다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냐? 단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 밑바닥까지 싸그리 다 비워. 아주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제가 10% 표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쩌면 내가 했어. 내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바닥을 치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다시 한번 주시면서, 또 우리는 장로님과 제가 부부니까 나는 그랬지라도 장로님이 그 믿음이 안 되면 부부는 한 믿음이고
죄도 남편이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한 몸뚱이에서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서로 부부가 보면서 그 상대가 죄를 지면 내가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그 믿음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 다 빼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과거에 말씀하셨던 거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버렸으니까 이제 있는 대로 이대로만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고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나를 지옥 보내지 않은 것에 감사 나를 더 나쁘지 않게 한 것에 감사 이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추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열에 갔지만 말씀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내일 다시 이맘때에 이제부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 네가 마음을 먹는 날부터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찾아오시면 그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게 이 고난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또 나오잖아요. 이제 뭐 한 장씩 일일로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서 돌면 그 성경이 또 나와. 그러면 그 성경이 왔을 땐 다시 내 영이 각오는 땅에다 묻고 내 지식 내 사상 다 묻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되었는가 체크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말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주 약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 성경에 반드시라는 말 큰일 셀 수 없는 일 욥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제가 받았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이 세상의 이 파충류 중에서도 가장 이 송충이나 이 공벌레 이 저기 뭐지 누구야 그 안정수 목사님 공벌레 알아요? 공벌레 콩벌레 똘똘하죠. 이게 건드리면 공처럼 이게 똘로 말고 떼르르 굴러가는 거 걔만도 못해. 왜냐면 도망 빨리 가잖아 굴러가니까 그 딱 건드리면 근데 그만도 못해. 나는 그래서 가장 약한 배추벌레였다가 내 책이야. 그러니까 그 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었던 걸 우리가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게 힘이 합쳐지면 세 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둘이 합쳐지면 둘이 아니야. 20배. 이렇게 우리가 이게 몇 사람 안 되지만 이렇게 합쳐지면 서로 영이 합쳐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합쳐지면 우리 사람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목사를 받을 때부터 하셨는데 늦게 제가 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여기 계실 동안 사이사이에 읽으세요.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그 교정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더 영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받아들일 자세, 합류할 자세, 낄 자세
예, 제가 자동차 부품이 서로 각 처에서 만들어졌지만 끼어서 나중에 어떤 형체가 나오면 그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 사람 타는 자동차이면 그렇지만 짐을 어마어마하게 실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대형 트럭 10톤 트럭이 만들어졌다면 그 자동차가 다 폐차될 때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나가면 무진장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네. 그 혼자 나름대로 훈련받은 것 이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나라는 하나의 모형체로는 완성이 잘 되었어. 그래서 합격 부품이 되어서 자동차 조립 상태에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립할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할 일은 우리는 상상도 예측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주의종들이 다 모래알이야. 각각 흩어져 있어요. 다 훈련 친절하게 받아서 얼마 받았냐? 죽을 만큼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면서 받았어요. 다 맞아요. 예. 하지만 제가 늘 말하길 이 한라산을 올라갈 때는 4개의 길이 있어 저 정상에 올라가요. 꼭대기는 하나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각자 간 길이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말도 옳고 이 사람이 말한 말도 올라.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면서 봤던 뭐 예를 들어 내가 한라산 정복기 이렇게 글을 썼다. 그러면 가면서 본 게 다르고 꽃이 있고 바위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 같고 해서 믿지도 않고 같이 합류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제주에서 제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밑작업 하는 동안 그동안에 그게 이제 아주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의심 나는 거,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 거,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고 열려져.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의문점, 잘못된 신앙을 확 뚫어줘. 그래서 내가 과거의 아픈 상처도 싹 치료가 되고 오히려 능력이 되고 재료가 되고 미천이 되고 그렇게 나를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 모든 아픈 상처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아픔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게 나의 미천이 되면서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밝게 돼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기뻐지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17절에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되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 성경이 왜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 오늘 아침에 깊이 우리 모두가 기도원 같은 자세로 믿어지지 않으면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원이 뭐야?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여기 첫 번째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이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하나 잡아다가 무교병과 그걸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물병을 잡아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리며 고기와 물병을 불에 태우니 물까지 부었는데 젖었는데 그게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고기까지. 이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만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고 안아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하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열어서 계속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보니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드온이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든지 그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거룩한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좀 그야말로 하나님은 불이시고 그러니까 소멸된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확증시켜 주시고 이제 할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믿음이 커져서 이제 담대함이 생겨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만 그 바알의 그 상들을 낮에는 못 가고 밤에 가서 다 깨부셔. 그래서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28절에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리니라. 그래서 두 번째 수소를 또 드려서 또 이제 확증하느라고 물어 하나님께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가주시면서 그가 신이면 지가 친히 나와서 싸울 것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딱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조금씩 있었지만 이게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기드온이었어 그 당시.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어떤 능력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그 바꿔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34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애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고 보여주셨고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담력이 세져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용사가 진짜 됐어. 그래서 여룻바벨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도 나오고 아셀 지파도 나오고 납달리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36절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다 젖도 양털을 마르고 첫 번째는 다 마른 땅인데 양털만 흠뻑 적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이 기도한 대로 그래서 그걸 짜니까 물이 나왔어. 두 번째는 양털을 다른 건 다 젖대 양털은 마른 걸로 그랬더니 그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과 이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은 성경은 안 보았지만 그 보리떡이 대굴대굴 굴러와서 그 군사로 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영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혼적인 부분으로 내가 과거의 성경 지식으로 이 과거의 성경 지식으로 주의 종들은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과거의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묶을 때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김한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날 먹으면 끝이지 그걸 두었다가 먹을 수가 없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도 그것도 그때의 양식이지 오늘의 양식이 아니니까 버려라. 그리고 오늘의 양식 오늘 새로 받아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성경 말씀 아는 걸 지식으로 갖고 있다가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게 그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약에 와서 보면은 기적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약에서도 저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이 믿었고 저 사르밧 가보만 믿었어. 이스라엘 사람 안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 하나도. 그래서 왜 이방 땅에서 기적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이걸 신약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 알지만 아는 지식으로서 오히려 믿음을 더 브레이크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세 가지 저는 내 이 성격이 내가 이렇게 별로 말 안 하는 이 성격이 이렇게 장애가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나랑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 이 모습으로 있어. 코로나 딱 끝나고서 내가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은 지금 세계를 다 깨우고 다니는 목사님이 여기 저 교회 집회한다고 여기 오라 수양관에 오셨더라고. 근데 딱 성령이 너는 뭐하고 있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최소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요대로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 그래서 이 성격을 치고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그 엄청난 자기 이기심에서 발동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창피함인가 안 하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성격이 그 밑바닥 근원이 이기심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저는 또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작년 10월달에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특별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영적 그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냐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믿음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 근데 아는 만큼 그 사람한테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다시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과거에 내 모든 것 그래서 이 싸그리 밀어버리고 나는 제로점이다 하고 해서 다시 또 신앙을 하고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인학이 아니라 시인하면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걸 말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를 한 4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도 나는 오늘 처음 본다. 이렇게 그래야 처음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나아가면서 왔던 그 여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깨우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야.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GWM 성교재단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하실 이 일이 뭐 제주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서 또 다른 나라까지 세계로 이렇게 퍼져갈 수도 있죠. 제가 하는 그 기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는 그분은 능력의 사역자라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막 다 갖다 막 엎어지고 베니은 목사님 같이 그래 우리 한국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가면 막 대형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기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각 곳에서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쓰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기도원 6장에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역경 속에서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지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것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